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 말씀, 7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47페이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정말 가을이 완연합니다.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라는 노래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혹시 우리 젊으실 때 그 시상이 혹시 아직도 마음에 남아 계신지요? 혹시 낙엽을 보시면 마음이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한 40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낙엽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낙엽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찬바람이 쫙 불면 요 낙엽들이요 아직 파릇파릇하잖아요. 나뭇가지에서 안 떨어지려고 막 팔랑팔랑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바람을 피하다가 조금 있다가 햇볕을 더 강하게 받으면 포기합니다. 떨어질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떨어질 준비를 하냐면 색깔을 탁 바꾸어서, 색깔을 멋지게 바꾸어서 단풍으로 바꾸고 그 바람에 낙엽이 딱 떨어지며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귀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낙엽을 보실 때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색깔을 바꾼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앞뒤 좌우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 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 오래 사는 것보다 한 번에 일순간에 떨어질지라도 낙엽처럼 아주 멋있는 색깔로 장렬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 짐 콜린스라는 분이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인데, 영어로는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의 핵심 내용은요, 웬만큼 성공했다고 알아주는 기업은 세상에 아주 무수히 많지만 이 위대한 기업이 되어서 세월의 검증을 견뎌내고 그 가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 그리 많지 않은데, 이 책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위치를 확고하게 점한 기업의 특징들을 모아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될 한 문구가 나오는데, 이 문구입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영어로는 Good is the enemy of great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위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막는 가장 큰 적은
다름이 아니라 적당히 좋은 것에 안주하는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사업가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면 거기서 좋다고 만족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어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됐다고 한숨을 돌리고 하나님의 더 위대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놓칩니다. 가정도 어느 정도 좋은 가정이 되면 만족하고 어느 적정성에서 가정들이 타협을 하면서요, 정말로 본이 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되는 명품 가정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너무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럭저럭 좋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삶을 살아가 보려는 비전과 꿈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좋은 것이 위대한 것에 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좋다고 만족하며 머무르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좋다고 만족하며 머무르는 그 순간부터 벌써 뒤처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위치에서 만족하는 교회는 부흥이 멈추기 시작하고요, 노력을 멈추는 가정의 행복은 시들해지고, 지금의 삶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은 훗날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만족하면 훗날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 경은요, 영국 젊은이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윈스턴 처칠 경이 영국의 젊은이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12장을 통하여서 52일 만에, 무려 52일 만에 141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요, 약 24일에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이 놀라운 말씀의 부흥의 시간, 회개의 부흥의 시간, 결단의 부흥의 시간을 거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에 다 모여가지고 두 그룹을 나누고 반은 반대쪽, 반은 반대쪽으로 그 성벽을 돌면서 영광스럽게 성벽을 봉헌하는 축제의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놀라운 축배의 장면, 은혜의 장면, 와,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축복만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축제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반전이 오늘 우리 13장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13장 내용 중에 6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려 12년간 이 부흥의 길을 열심히 걷다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이 페르시아 왕을 다시 만나러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6절부터의 이 시간적 배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13장의 시간적 배경은 12장하고 틀립니다. 6절에 한글 성경에는 며칠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fter some time, 얼마 후에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약 2-3년 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장과 13장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년 동안 페르시아에 갔다 온 이후에 느헤미야가 쌓아 올렸던 영적인 성벽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폐해지고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아니, 느헤미야 12장에 성전 봉헌의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끝났으면 되는 것을 왜 굳이 느헤미야서는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지는 이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12장에서 끝나면 좋지 않습니까? 축제하고 10년간 잘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루살렘 성벽도 쌓았는데 12장에서 딱 끝나면, 축제하고 끝나면 영광스러운데 13장을 굳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인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느헤미야 13장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큰 부흥의 은혜를 누렸어도 만족하는 그 순간, 멈춰서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이 끊임없는 재근의 삶, 날마다 재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멈추어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멈추어서 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적신호입니다. 굉장한 위험의 신호입니다. 멈추어서 있다면 내가 뒤로 지금 물러나고, 백슬라이딩, 뒤로 물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심의전 전과 여전히 변함없이, 그런데 오늘 13장에서도 우리가 다시 느헤미야 13장에서 만나게 되는 느헤미야는 12년 전과도 여전히 변함없이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길을 살아갑니다.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오늘 내 삶의 나침반 41번째 시간에는 멈추지 않는 부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멈추지 않는 부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벽을 세워나가는 부흥의 길을 걷는지 함께 가슴에 품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멈추지 않는 느헤미야, 계속해서 부흥을 도전하는 느헤미야, 함께 가슴에 품겠는데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멈추지 않는 삶의 갱신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기를 원함입니다. 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고요,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부흥의 길로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부분, 모난 부분, 발전을 막아서는 요소를 갱신할 때 위대한 교회, 위대한 기업, 위대한 가정, 그리고 위대한 인생의 부흥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주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 지난 여름에 그렇게 수련회 하면서 아멘 하자고 그랬더니만 또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데, 매주일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끊임없는 부흥, 사모하고 갈망하며 우리를 던져야 합니다. 과연 느헤미야가 걸어간 멈추지 않는 부흥의 길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할 부흥의 길. 첫째, 멈추지 않는 부흥의 길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도비아를 내쫓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부흥의 길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도비아를 내쫓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성경을 느헤미야를 1장부터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기가 막힌 일이라고 저와 공감할 텐데,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어떻게 기가 막힌지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느헤미야 13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내실에 도비아를 위한 VIP 룸을 만들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곳에 있었던 성전의 기물과 물건들을 싹 다 비우고는 도비아를 위한 방을 성전 가장 깊은 곳에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될 게, 도비아는 과연 누구입니까? 도비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왜 이 사람에게 방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도비아는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인데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할 때요, 사마리아 성의 성주 산발락과 연합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방해했던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도비아는 산발랏의 브레인이었고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전용 룸을 만들어주고 스위트룸을 만들어 주어서 성전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전을 지켜내야 할 대제사장이 이 도비아에게 문을 열어서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스위트룸을 만들어 줍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렸던 도비아는요, 느헤미야가 돌아가자마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통해서 성전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리 외부에 튼튼한 성벽이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도비아가 성전 안에 자리 잡게 되면요, 내부로부터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아가 성전에 자리 잡도록 한 사람은 성전의 문을 굳건히 지켜내야 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우리가 반드시 오늘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영적인 그림입니다. 이것은 2500년 전에만 영적인 그림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영적인 그림입니다. 이 도비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도비아가 무엇입니까? 도비아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인 세상의 생각입니다.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을 때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너희가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 여러분들, 여우가 어떻게 걷습니까? 살포시 살짝 걷는데 얼마나 성벽이 부실하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여러분들 조롱하고 경멸하였습니다. 곧 도비아는 부정의 생각입니다. 도비아는 염려와 걱정이고, 도비아는 불신앙이고, 도비아는 부정과 부패입니다. 도비아는 불화와 갈등이고, 여러분들, 이 도비아는요,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이 도비아는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비아가 오늘날의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조금도 지체치 않고 당장 달려가서 그 방 안에 있는 도비아의 세간을 다 집어던집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참 멋있어 보입니다.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두 주먹 불 건지고 이 성전 안으로 달려가서 도비아의 세간을 다 집어던지고 이 도비아를 내어 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멈추지 않는 부흥의 모습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도비아 같은 것이 하나 딱 자리 잡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세간을 다 집어던지고 난리를 치면은 제가 한 2주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도비아를 내어 쫓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그리고 도비아가 쫓겨간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느헤미야가 채우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부흥의 원리입니다.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요, 1982년에 브로큰 윈도우, 깨진 유리창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불량배가 한 가게에 가서 유리창을 깨고 도망갔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보고 작은 피해라고 생각을 하여서 깨진 유리창을 즉시 갈지 않고 종이로 그냥 가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가게 앞에 쓰레기가 쌓이고 벽에 낙서가 생기고 주변이 불량배의 싸움판으로 변합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더라는 것입니다. 저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피해를 방치하면 절도나 폭력 같은 더 큰 강력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유리창과 같은 도비아를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성벽들이 무너지는 연쇄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들어와 있는 도비아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 들어와 있는 도비아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문 열어주고 머물게 한 그 도비아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도비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도비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어 쫓고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다시 채워야 합니다. 도비아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두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도비아를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영적인 과제는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있는 도비아를 발휘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비아를 쫓아내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멈추어지지 않는 부흥의 길입니다. 이번 한 주 도비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몰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멈추지 않는 부흥의 길은 지킬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잠깐 다녀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느헤미야 10장 28절과 39절에 하나님께 지키겠다고 했던 모든 결단들이 13장에 와서는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이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놀라운 일들이 나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무너졌을까요? 우리 13장 한 세 곳을 같이 읽어가시면서 어떤 것이 무너졌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느헤미야 1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먼저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서 느헤미야 10장 3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무너집니다. 곧 세상의 물질에 묶이고 매인 삶을 살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나 그것에 묶인 인생은요, 세상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무너졌나요? 느헤미야 1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도,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나라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모습입니까? 안식일에 장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다음 주에는요, 두로 사람이 안식일에 생선과 가양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모습입니까? 예배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는 모습. 여러분들, 성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예배는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예배는 마치 사망을 영행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오아시스입니다.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오아시스가 예배이고, 우리의 인생의 차를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주유소입니다. 또 하늘의 능력을 매주 다운로드하는 영적인 충전소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느헤미야 1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에 이끌려서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무차별하게 아내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그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이방인의 여자들과 결혼하여서 그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어를, 이 이스라엘의 모국어, 이 히브리어를 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와 믿음의 가정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의 모습이요,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11조를 내게 하여서 성전의 사역자들이 일하게 하였고요, 안식일 날에는 전부 안식일 전에 문을 닫고 안식일까지 완전히 이 성문, 예루살렘 성문을 봉쇄하여서 예배를 온전히 지키게 하였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한 남자들 몇을 본보기로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는 다시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행동이 참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그지없는 모습인데요, 이 부흥을 향한 강력한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13장의 일, 이 부흥을 이루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바꿔야 하는 일이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배, 믿음의 가정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비행기가 매일 밤 영국을 공습하였습니다. 시내가 온통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미 대부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요, 히틀러에게 먹힌 상황이었기에 영국인들도 완전히 패배주의에 빠져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상 윈스턴 처칠이요, 이런 연설을 하였습니다. 영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싸우고 바다에서도 싸우고 땅에서도 싸우고 우리 영국인의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는 자유를 억압하는 적들과 맞서 싸울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적들을 우리 땅에서 퇴치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땅을 지켜낼 것입니다. 온 영국은요, 이 격려에 힘입어서 자유와 국가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잃지 마시고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부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부흥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멈추지 않는 부흥의 길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멈추지 않는 부흥의 길입니다. 느헤미야의 DNA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개혁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외부의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무려 12년 이상이나 그들과 함께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부흥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13장의 모습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였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정과 자녀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쉽게 바뀝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부흥을 경험하다가도 한순간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해도 예전의 모습으로 여전히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화투 치는 사람이 화투를 끊으려고 손가락을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화투를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요, 제 자신이 변화되고 깨어지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려운지요. 늘 목회 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목회는 그 어떤 성도 어느 분이 아니라 제 자신을 목회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오늘 멈추지 않는 부흥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내야 할 11조의 문제, 예배의 문제, 믿음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하나 개혁하면서 반드시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았던 사람인데요, 개혁을 하면서 부흥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22절, 31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 화면으로 읽었으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22절, 3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는 부흥의 길을 걸으면서 반드시 잊지 않고 하였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부흥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계획의 매 순간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부흥의 길을, 개혁의 길을 위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늘 그림자처럼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혁하시고 바꾸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는 개혁의 길을 걸으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과 부흥은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운로드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작동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멈추지 않는 변화와 부흥의 길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강력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열심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과 부흥의 마침표는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멈추지 않는 부흥의 길을 걸어간 느헤미야를 본받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도비아를 내쫓으시고 그 도비아를 내쫓으신 자리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도비아, 그것을 내쫓으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주님 앞에 꼭 사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지켜내십시오. 이번 한 주 더욱 기도하며 나는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지혜 없지만 하나님의 부흥의 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뤄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